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실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악령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악령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통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지만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수동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지금 잘 들어보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의하는 분이 꽤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옳은 소리 하거나 또는 잘못돼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아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말도 하고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새로 들어 신앙생활한 초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안타깝고 안타깝게도 많이 아시고 많이 그동안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 방송에서 늘 표현하는 대로 좁은 길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까딱하다 보면은 사람이 육신이 이 혼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그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쪽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은 가겠어요? 안 가지. 대번 돌이켜서 중단하지.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단이나 이런 데들 가서 있는 분들 보면 그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 빠지고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상당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아무것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도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성교회에서 열심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쏙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단의 또 특징이 있겠지요.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면은 정말 대책 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쪽에 빠져들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을 안 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열심히 더 하고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이고 하셨던 분들이 그런 쪽으로 잘못 간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못해서 이 방송을 아마 하시게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 귀에 어쨌든 진짜 딱지 들을 만큼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말씀드린 건데 모든 일을 결정을 할 때 확정을 해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정점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결심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럴 때 그때만이라도 평상시에 늘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돼서 그분과 지도인들을 받는 삶을 살면 그런 때 빠질래 빠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묻고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았던 그 신앙생활, 신앙하는 그 태도를 늘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는 대로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그게 절대 여러분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맞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령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즉 뭐 그분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일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이 보았을 때 문제없고 잘 된다고 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던 신앙을 해왔던 모양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해왔고 그 길로 갔고 그 길로 현재까지 왔는데 큰 탈 없이 왔으니까 맞는다. 이렇게 본인들이 각자가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시는 그 현대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한 번도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앞에 방송에서 이제 언젠가 이 얘기는 뭐 자주는 안 했겠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성훈련하는 그 교회에 신천지가 아예 세 사람이 휴게실이라고 해서 커피 먹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아예 셋이 아예 그냥 진치고 있었어요. 몇 달간씩. 그 이제 거기 이제 영성 훈련한다고 할 정도 되면은 뭐 거듭나는 경우는 거의 다 거듭난 사람들일 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꾸 자기들 깐에는 포교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거기 한 달도 뭐 몇 달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그 테이블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뭐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보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왜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소리를 듣겠어. 이 말씀대로 하면 절대 2단 아니다. 근데 왜 2단이라고 여러분 듣느냐. 자기들도 황당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다 옳고 정말로 하나님 성경도 척척 돼요. 장절도 뭐 그분들은 뭐 완전 뭐 일반 기존 성도들은 그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 실력이. 왜냐하면 그쪽 부분에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성경 장절을 찾아서 척척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도 아마 당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고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지요? 맞다고 하지요. 이단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니 그렇다고 그래요. 집사님들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성령님께 말씀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즉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2단 아니라 5단이라도 성령님과 교통했느냐고 물으면은 대답 못합니다. 다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해요. 막 성경 장절을 댄다든지 뭐 구차한 변명이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미국 사람과 말하려고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자고 하는 행위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성경 공부 잘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성경 답 탁탁 맞히고 이러면은 최고라고 성경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국 영어가 토익이나 토플 시험 치는데 최고 점수 많이 딸라고 토익하고 토플 영어 배웁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과 영어 하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자꾸 교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에 계속해서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가서 자기들이랑 마음 맞고 뜻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대고 그 수군수군 대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좋은 얘기하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말 흉보게 되게 돼 있고 남의 탓하고 남의 잘못하는 것 이야기하면 할까?
잘하고 훌륭한 얘기 물론 할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로 조금밖에 안 하지요. 지금 현대 교인이라는 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고 있는 태도의 모양이 그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들끼리 통하고 늘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커피 먹고 남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만에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것저것 쌓인 거 그냥 대충 풀고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한 줄 있다가 또 매일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발전하면 뭐예요? 돈 모여서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겨우 하는 게 그거밖에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답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해갖고 막 교회에다 가 보내가지고 교회 뒤집어 엎어가지고 신천지 교회 만들고 하잖아요. 백발백중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지요. 왜 당하는지 아세요? 그 본질의 그 근본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랑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아주 궁색하더라고. 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여기서 지금 당장 답을 못하시지요. 집사님들이 뭐 성령님과 교통교제 직접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서 성령님이 정말로 이 일을 하라고 열심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성령님이 다 이야기한다. 성령님이 말 못하는 성령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서 벌써 이미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 그랬어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왔지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갔어. 제가 이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달쯤 되니까요. 슬슬 피해요. 할 말이 없거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도 물론 신천지니까 더군다나 할 말이 없겠지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는 분들이 신앙생활 연주만 자랑을 하고 내가 직분이 직임이 뭐라는 것만 자랑할 뿐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저 3대 장로는 뭐 무슨 저 천국 가는데 우선권 준 것도 아니고 5대 목사는 뭐 무조건 뭐 그냥 저 잘못하는 거 많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는 인간들끼리 사는 사회의 법에서는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3대 장로 신앙생활이 신심이 깊은 집안인가 보다. 이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금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하는 걸 어떻게 부인하겠어. 그런데 부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은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하는 태도가 신앙하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합당한지 안 한지 맞는지 틀리는지 왜 확인 안 해보세요. 여러분 영어 암만 공부하면 뭐예요? 점수는 잘 맞을 수 있겠지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대화 못하면 영어 그거 하나 말하지요. 물론 안 한 사람보다야 낫지. 예? 영어 단어도 많이 요구하는데 공부 안 한 사람보다야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미국 사람과 뚱뚱하게 대화가 안 된다? 그럼 영어 배우는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나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놀이지. 그렇게 하면서 돈 갖다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것도 보통 신앙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교회 나가는 수준
끼리끼리 모여서 남의 얘기나 하고 자기 그냥 속심 얘기나 하고 이거나 좀 하고 그냥 속에 풀렸던 거 그냥 엉켜있던 거 그냥 뭐 좀 미안한 표현인데 스트레스 해소나 좀 하고 그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뭐가 훌륭한 생활이에요? 교회 놀이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끼리끼리 돼서 편이 되고 편돼서 편 돼가지고 나중에 선거하면 와 우리 누구 좀 찍어줘 그래가지고 찍어서 장로 만들고 그 장로 된 사람은 또 그 편 또 열심히 또 교회 그 중요한 일들 또 안 치려고 장로는 당회원이니까 인사권이 있잖아요. 인사할 때마다 성가대 대장도 시켜주고 뭐 교육부서장도 시켜주고 이 짓들 하잖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수놈터리 인간들만 나오지. 육신만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가 내 거가 되고 내가 열심을 해서 교회 만들었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당연히 내 거니까 아들한테 주지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한테 재산 상속한 게 뭐가 잘못됐냐.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세상법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단지 상속세를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는 나는 세무서, 국세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누가 자기 재산 자기 자녀한테 주는데 탈을 하겠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CBS 내가 방송한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본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무슨 들은 것도 아니요. 유튜브에 CBS 방송에서 자녀들한테 교회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습한 교회가 186개랍니다. 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CBS 상에서 인터뷰 상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건희가 이재용이한테 재산 상속하는 건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왜 교회를 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형제분들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 형제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형제분들은 다 세습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이래나 저래나 불법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습했어도 불법이고 거짓말로 그걸 무서워서 못해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차라리 거짓말을 하시던가. 차라리 난 목사님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불법이면은 차라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한테 주라고 했다고 차라리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교회적이야. 그게 좀 신앙적이지. 거짓말은 할는지 몰라도 거짓말한 당사자는 뭐 책임져야 되겠지요. 이러면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사회법에 그냥 교단법에 그냥 불법을 슬그머니 꼭 기묘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기기 묘하더라고. 교단법에서는 자녀한테 세습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부목사님 중에 하나 일제 말하지 않고 다른 생각 안 할 만한 사람 탁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 담임 목사님을 줘. 그래서 2달인지 몇 달인지 교인들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지도 몰라. 행정적으로만 담임 목사님이지. 그래놓고 그분이 다시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주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담임 목사로 딱 담임 목사가 됐다고 공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넘어간 건 아니지. 제3자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2달인지 석 달인가 했잖아. 그 다음에 당신 친자식한테 넘겼으니까 헌법상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갔으니까 세습한 거 아니다 이거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벌써 몇 번을 저 거짓말을 하잖아. 차라리 그렇게 이래 거짓말 하나 저래 거짓말 하나 거짓말 하려면 내가 기도했다. 그러고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서 어디 조그만 기도원 가는 거요. 왜냐면 뭐 최자실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보는 사람이 많잖아. 들키잖아. 기도원 조그만데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들어가서 40일 금식했다고 그래. 그래서 바짝 말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는데 우리 아들한테 주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냥 줘버려. 차라리 아예 이래 거짓말 하나 저래 거짓말 하나 거짓말 한 번 하면 되잖아. 그러면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신앙적.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나중 문제고 껍데기로 볼 때. 내가 세습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 차라리 이래라 저래라 거짓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바라서 거짓말 해버려. 그러면 뭐 성령을 회방한 죄에 들어가나?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건 법을 거짓말 누가 뻔히 봐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뻔히 봐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뻔히 봐도 아는 걸 그냥 교회 온 지 한 달만 돼도 아는 사람 아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평생 동안 목사님 하셨던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달짜리도 알 수 있는 일을 갖다 몰라. 그분만 몰라.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보세요. 두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 교제해보세요. 빨간불에 지나간 적 있다고 그랬잖아. 지나간 적 있어져. 지나가는데 지나간 걸 정말로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지 영적으로. 종일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풀리질 않더라고. 그까지 시해노동 한번 지나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데 아들한테 세습을 해보세요. 못하지요. 세습할 생각을 애초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얼마나 영적인 압력을 넣으시게. 여러분은 교통교제를 못해서 그렇지 교통교제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압력이 이건 차원이 달라요.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받으실 돈 가지면 평생 그 아드님까지 줘서 평생 물론 뭐 사업에 투자 그러면 뭐 100억이건 200억이 뭐 한 방에 날라가지만 그거 안 하고 그냥 정기적금 넣어놓고 그냥 매달 빼먹고 쓰고 있으면 3대도 더 잡숫고 쓰실 수 있는 돈 있으시잖아. 3대는 뭐 3대야. 10대는 10대는 아마 먹고 살아도 될 수 있는 돈 가지고 계시잖아. 돈도 있는데 뭘 그런 짓을 하세요. 네?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으니까 아들한테 남기는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주어놔야 그냥 자기 평생 눈 감을 때까지 눈 감아서도 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랑 뭐 달라. 이게 현실이 현실이 왜 그러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양심도 죽고 양심이 얼마나 이 양심에 찔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셨겠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누르고 막 그게 결국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누르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단이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약해서. 아니 성경 지식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우리나라 기성교인들 이단한테 앉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단보다는 못하지만 이단은 막 1년씩 막 그냥 그것만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막 딸딸딸딸 예우게 하고 그럴 텐데 뭘. 본질에서 해소가 안 돼. 해결이 못 되기 때문에 이단한테도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한테도. 어째 이 본체가 이단한테 넘어가. 여러분. 예?
대들보가 석가래한테 넘어가? 말이. 그러나 현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들보가 얼마나 부실하면 석가래한테 넘어갑니까? 석가래만큼이나 굵기나 해? 한마디 회초리 같은 나무밖에 안 될 건데 이 대들보가 회초리에 폭폭 넘어가서 예? 한국교회가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맨날 딱지 붙여놓으면 신천지가 안 들어오면 신천지가 신천지요? 목사님들도 자신 없으니까 신천지 나가라고 강백상서 말씀하셔. 박보영 목사님은 신천지 거기 들어오면 오라고 그럽디다. 설교하실 때. 신천지 여기 와서 좀 같이 좀 들으라고. 거기뿐만이야? 저 박보영 목사님 그분들 신천지에 들여보냈다잖아. 신천지 가서 직접 깨뜨리라고. 여러분 기둥이 대들보가 더 센 거야. 세야지 맞잖아. 얼마나 약하면 회초리만도 못하는 이단한테 퍽퍽 넘어가서 예? 교회가 다 넘어가고 난리가 나고 이 짓들을. 이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오늘 영적인 얘기도 한다 하지만 이걸 엄한 쪽으로 많이 가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동성에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진지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에 빠질 리가 없어요. 뭐 빠지나 마나 거긴데 뭘. 입으로는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어떻게 무활동 상태에 빠져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의 손아귀에 갈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원수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는 다른 면에서는 악령들에게 기지를 내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원수에게 수동적인 기지를 내어주는 것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 사단도 손 안 대. 사단도 공격하지 않을 만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뭘 사단이 공격을 하겠어요. 자기 영역 아래 있는데 뭘 공격을 해. 내 건데. 당연히 기지를 내줄 일 안 하죠. 내줄 필이 높고 차지하려고도 안 하고 사단도 내 건데 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수동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를 무엇보다도 갈망하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실이 여러분 그냥 녹록한 현실이 아니다는 걸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